신길교회가 2019 전국 청소년 겨울 성령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CTS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한교육 법제화와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교육기관의 학생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9명 중 1명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며 의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자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겨울 수련회에 1,800여 명의 다음 세대들이 모였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정적인 찬양이 가득했던 2019 전국 청소년 겨울 성령 컨퍼런스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이곳은 신길교회가 마련한 2019 전국 청소년 겨울 성령 컨퍼런스 현장.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튿날 저녁 성령 캠프가 열리는 현장. 주 강사인 신길교회 이기용 담임 목사가 자유롭게 청소년들과 소통에 나섭니다. 청소년들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이 컨퍼런스는 총 6번의 성령 캠프와 달란트 대회, 신앙 간증 등 청소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됐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다음 세대들은 교회 친구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적이 많아서 이번에 다시 또 붙잡고 가려고 나왔습니다. 이번 수련회 끝나고 이제 그동안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으니까 끊임없이 이제 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참석하는 캠프라서 너무 기대되고 좋았어요. 다 같이 함께 은혜 받고 이제 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더욱더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사역에 누구보다 관심이 컸던 이기용 목사는 전 목회지인 충남 서산교회에서부터 20여 년 넘게 다음 세대를 위한 성령 컨퍼런스를 전개해왔습니다. 이 목사가 신길교회에 부임한 후에도 교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를 다시 시작했고 매년 여름과 겨울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청소년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렇게 모였는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예배들을 경험해서 그 예배들을 경험하고 나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현재는 청소년들과 소통에 집중하며 모교단인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타교단에서의 문의와 참석이 늘어났고 현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진심을 전할 때 변화되는 다음 세대들을 목격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기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파워 있는 10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강력한 엔카운터, 임팩트가 있는 그런 수련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춰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는 신길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과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작년 10월 말에 대한학교를 비롯한 대한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대한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고 평등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교육 법제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교육에 관한 법률안. 대한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을 보호하고 평등한 교육 권리를 보장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대한교육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법제화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CTS가 주관 주최해 열린 대한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는 교육계를 비롯해 정교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행사의 취지와 기대를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교육 선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화가 된다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토론회에는 대한교육 법률안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대한교육 전문가들이 대한교육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정기원 이사장은 대안학교 인가 기준이 완화됐으나 아직도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가 90%가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한교육기관에서 학습받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인정할 것, 등록 대한교육기관이 교육당국에 학생 기본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것,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대한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교육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최소한 기준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사실 독자적인 근무를 갖추지 않아도 근무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일지라도 그리고 학생 수가 아주 적더라도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에서 담기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발제자들은 또 대한교육 법제화가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탄지구촌교회 국진호 목사는 현행 학교법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획일화된 학생들을 길러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창의성과 재능을 갖추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대한교육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창의성과 재능이 있는 학생,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학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저는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향해 모범을 떠날 수 있는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어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참석자들은 대한학교 법제화가 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부분들을 공감했습니다. 또 토론회를 바탕으로 대한교육 법제화까지 이어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대한학교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또 대한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화가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부모님들 상담하고 있는데 이 법제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오해가 되고 학교가 하려는 그 마음들을 이해하시는 데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법제화에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조금 더 기독교 학교와 일반 대한교육이 보다 좀 정상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참석한 교육 관계자도 한국의 대한교육 법제화를 위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경직된 한국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자율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I think that a forum like this allows for Christian education to show how well organized that it is, and it allows for those within Korea to see the quality that Christian education can provide for its students. 대한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는 2월 5일 저녁 7시, 2월 11일 새벽 3시 CTS를 통해 전체 토론이 방영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단체가 지난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수를 발표했는데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절실해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유럽의 비영리 단체 오픈도어스는 월드워치 리스트를 통해
지난해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4,305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매년 전 세계의 선교 상황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순교자는 3,066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체포, 기소, 구속의 횟수도 2017년 783회였던 것이 2018년에는 1,847회로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 1위는 북한이었고 그 뒤를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가 따랐습니다. 4위와 5위는 각각 리비아와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약 5만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이 노동수용소에 수감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한국, 미국과 잇따라 긴장 완화를 시도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도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2017년 43위였으나 2018년에는 27위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봄 시진핑 국가주석이 헌법을 개정한 이후 170여 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거나 폐쇄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선교사의 추방과 현지 신자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 9명 중 1명이 극단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는 물론 지역 협의회, 경찰과 법률 시스템 등에서 왔고 방법 또한 다양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국 혹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재판 없이 구속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성폭력, 강제결혼 등 성적인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 세계에는 여전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머시쉽은 기독교 자선단체이자 병원 시설을 갖춘 배입니다. 병원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머시쉽이 사역을 시작한 지 40년이 됐다고 합니다. 머시쉽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는 한 의료봉사자를 만나서 그동안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국에서 보내온 G&A 소식입니다. 머시쉽은 기독교 자선단체로서 병원 시설을 갖춘 배입니다. 머시쉽이 사역을 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헌신적인 의료 자원봉사자들이 의료에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9만 5천 건의 수술을 했습니다. 마크 슈라임은 10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머시쉽에서 의료 사역을 해온 의료 봉사자입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마크는 2008년 라이베리아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What really solidified what I was going to do was my first time here on the ship in 2008 in Liberia. After 15 years of kind of going through life not loving what I was doing, I walked onto the ship and saw 15 patients with head and neck tumors in the ward right behind where I'm sitting right now. And to me that was an epiphany moment of, oh, this is why I've been training for 15 years. 오랜 세월 동안 마크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10년 전 라이베리아에서의 경험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됐습니다. 마크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며 목격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아프리카 기니의 한 도시인 코나크리의 머시쉽에 병원선이 정박돼 있을 때 치료해줬던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갑상선이 부어오르는 병을 앓던 환자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Honestly, one of these cases that probably wouldn't have been memorable, except 2 days after the surgery, we took her bandages off and gave her a mirror to look at her neck, and that experience, that moment for me is always amazing to watch the smile on their face, or sometimes the attempt to hide the smile on their face. 슈라임은 전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머시쉽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The problem is going to be fixed through training, through research, through education, and ultimately through ministry level, national level focus on the surgical burden in the country. That absolutely has to happen. That's part of what we're doing here on Mercy Ships, part of what a lot of the global surgery community is focused on. But in the interim, there are still going to be patients who can't access safe, affordable, and timely surgery that need their treatment.
지난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머쉬십은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지 현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한인 선교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가 설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충정 홀리비전 중고등학교입니다. 교육 선교를 위해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의 안녕하십니까. 김규식 선교사입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인도네시아 선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13,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인구가 2억 5천만 정도 되는데 약 90%가 무슬림들입니다. 저는 바탐섬을 중심으로 주변 섬들과 한국보다 8배 큰 수마트라 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역하고 있는 바탐은 서쪽 수마트라 섬에 부속된 작은 섬이고 싱가포르가 가까운 특별시입니다. 싱가포르이 가까워 무역도시로 산업도시로 한참 개발이 되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사역,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보니 테러의 위협이 항상 있어서 조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 절기인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예배를 드릴 때는 경찰의 경호 아래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듣기로는요,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이제 학교를 건설했다고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하셨던 예. 사역,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사역,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이어주시죠. 예. 저의 사역은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저희 교단 1세대 선교사님이셨던 고 조기술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현지 교단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단과 교회들을 돌보며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목회자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인들을 위한 홀리비전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일에는 어른 성도가 100여 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8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탐 장로교 신학교를 맡아 현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저희 교단 사역자들로 세워지고 원근 각지로 파송받아 교회들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더 이상 교회와 신학교 허가를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닫게 하는 상황이라 신학교를 유지 발전시키는 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충정 홀리비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운영하며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는 110명, 또 초등학교는 400명, 중학교는 120명의 그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정 홀리비전 중고등학교를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야말로 정말 많은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충정 홀리비전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설립하게 되신 건가요? 예, 초기 사역을 하면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은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켜서 인도네시아 각 분야로 진출시켜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한계가 많기 때문에 현지인들로 하여금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세우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충정교회를 통해서 홀리비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고등학교까지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파송교회인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옥성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상황을 보시고 난 후에
저희 교회에서 고등학교까지 짓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설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황을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처음 건축하면서 강성 무슬림들에게 협박을 당해서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온 동네 무슬림들에게 표적이 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잘 극복해서 지역의 모델이 되는 학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교생 신앙교육, 인성교육은 물론이고 태권도 의무교육과 가난한 아이들이지만 해마다 싱가포르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사회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영어와 한국어를 교육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건축은 2층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마쳤고 2층 기둥 콘크리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옥성석 목사님과 충정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고 현지에서는 전교생, 학부모, 모든 현지 사역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건축이 잘 마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종교성과 문교부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학교가 완공되길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교육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인도네시아 특성상 외국인이 직접 나서서 선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 선교를 통해서 현지인들로 하여금 현지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분야에 진출해서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가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날이 오기를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교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도네시아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든지 혹은 뭐 한국 성도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건축이 잘 마무리되어 충정 홀리비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바탐과 인도네시아의 모델이 되는 학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탐 장로교 신학교가 매우 열악하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 발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도네시아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가 매우 힘들지만 교회 개척과 건축이 각 섬과 오지마다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잘 들었습니다. 충정 홀리비전 중고등학교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양대학교 대순진리회 매각 의혹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안양대 비대위 측은 집회에서 안양대 매각 의혹과 관련해 사법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교육부가 건학 이념에서 벗어난 타종교 관계자의 이사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집회는 안양대 조동현 총학생회장 등 4명이 성명서를, 안양대 비대위 이은규 위원장이 탄원서를 낭독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송태섭 대표회장과 한국교회연합 김효정 상임회장이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방파선교회가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증경총회장 안영로 목사는 선교와 전도는 멈출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라며 방파선교회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신임 부회장에는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또 사업과 감사 회계에 대한 각종 보고와 회칙 개정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YWCA가 97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유림 제1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서울 YWCA 이유림 신임 회장은 정동제일교회 권사로 서울 YWCA 제1부회장을 맡았으며 한국 YWCA 연합회 간사와 쉼 있는 교육 시민 포럼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나의 부족함, 무능력,
이런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앞으로 회장도 감당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전국 52개 지역 YWCA 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올해 탈핵과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과 청년 등을 키워드로 한 운동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경찰복음화협의회가 서울지방경찰청 교회에서 총재 추대와 대표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총재 추대된 갈보리교회 조예환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코람데오 정신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표회장에 취임한 푸른성교회 최석우 목사는 경찰은 특수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며 전국 282개 경찰서를 순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과 일치, 한국경찰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총신대학교 김영우 전 총장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면서 총신대 신임 총장 선출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지난 16일 김 전 총장이 교육부의 중징계 의결 요구에 따른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면서 총신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새 총장을 뽑을 수 없게 됐습니다. 소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한편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김광열 교수는 총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 직무대행을 사임했으며 신임 총장 선출 전까지 정희영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2019년 주요 문화선교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문선연이 꼽은 주요 문화선교 트렌드는 총 7가지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교회 안에서의 미투운동, 밀레니얼 세대와 유튜브 세대에게 복음 전하기, 다양성의 가치와 신앙과 생태 감수성으로 더불어 살기 등이 꼽혔습니다. 문선연 측은 올해도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밀레니얼 세대가 도래하고 콘텐츠 운영 방식이 변화하며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현상이 한국교회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숙인 선교 20주년 세미나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예장 노숙인 복지회 정성훈 이사장은 세미나를 통해 총회와 교계, 학계, 기관이 함께 노숙인 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장 노숙인 복지회 노숙인 선교의 현황과 과제, 전망을 주제로 부산장신대학교 황홍열 교수의 발제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 전국 노숙인 시설협회 정충일 회장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노숙인 선교의 중심적 역할을 한 예장 노숙인 복지회가 지난 20년 동안의 사역을 회고하고 미래 사역을 전망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매년 3월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국가조찬 기도회가 올해는 6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는 올해 첫 이사회를 통해 기도회 장소 문제로 국가조찬 기도회 6월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 두상달 회장은 개최 시기 변경과 규모 확대로 기도회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기도회에는 국가적인 현안들에 대해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특강과 세미나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51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는 오는 6월 17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사랑의 교회가 블라디보스토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1935년에 설립돼 다양한 음악가들과 협연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박현준, 김남영, 김재니, 진철민, 유지수 등의 솔리스트와 율챔버 콰이어,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가해 협연을 펼쳤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작년에 지역 주민을 위한 소프라노 신영옥 초청 사랑의 콘서트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워십밴드 플래닛 쉐이커스의 첫 내한 공연을 개최하는 등 문화 공연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10대들의 66%가 20대가 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기독교 관련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의 조사에서 10대 때 적어도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녔던 23세에서 30세 사이의 미국 청년들 가운데 66%가 18세에서 22세 사이에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로는 생활 여건의 변화와 교회나 목회자의 문제, 종교적 신념과 교회 구성원들의 위선적인 모습 등이 꼽혔습니다. 라이프웨이 보고서에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가 외부적 요인과 상관없이 내부로부터 서서히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 내용이 담겼으며 스콧 맥코넬 이사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개인적인 삶에 더 우선순위를 두려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교계 관계자와 성도들을 초청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성결이 능력입니다를 제목으로 설교에 나선 뉴욕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할 때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대한민국과 미국, 뉴욕 교협과 뉴욕 사회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이어 열린 2부 할례식에서는 뉴욕 총영사관 박효성 총영사와 피터 구 뉴욕시 의원의 신년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CTS 기도운동협의회가 2019 신년 성지 기도회를 위해 이스라엘로 출발했습니다. 45명의 목회자와 회원들은 이번 여정을 통해 9박 10일 동안 성경의 배경인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19년의 첫 사역을 성지에서 시작하는 CTS 기도운동협의회는 이번 여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열방과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태국 파타니 지방에 있는 한 학교 안에서 무장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해 자원봉사 지킴이 4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어난 건데요. 현재 태국 경찰은 자세한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파키스탄 소식입니다. 카라치 지역에서 사설경비원 2명이 중국인을 흉기로 찌르고 이들에게 부상을 입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용의자들이 중국인을 공격하고 2만여 달러와 귀중품을 강탈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오는 26일 공화국의 날을 앞두고 수도 델리 지역의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시리아 북부 만비지의 한 식당에서 미국인 4명을 포함해 최소 16명이 숨졌습니다. 자신들이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IS가 자살 폭탄 조끼를 터뜨리면서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이번 사고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와르다크 주에서 탈레반의 차량 폭탄 공격을 받아 최소 12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테러 직후 탈레반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내무부는 서쪽 산악지대에서 보안군이 무장괴한 6명을 급습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무기, 탄약, 급조 폭발 장치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군은 정기적으로 무장단체에 대한 발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있는 경찰 사관학교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10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 좌익 반군인 민족해방군이 경찰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온 점을 주목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이번 테러와 관련해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폭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총동문회가 지난 21일 제3대 총동문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 실로암교회에서 열린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제3회 정기총회에 이어 드려진 취임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백석 대신 총회장 이준 목사는 진실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이루고 거룩한 삶과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감사패와 축하패, 꽃다발을 증정했고 새롭게 취임한 이기쁨 목사가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다 거는 터위에 저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서 새로운 집을 한번 멋지게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우리 총동문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가 지금 많이 자고 있다는 이 시대에 성령의 기도 운동을 한번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와 CTS 부흥협의회 총재 윤호균 목사,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장 이선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의 격려와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제3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이기쁨 목사는 CTS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독교 동성애대책위원회가 부전교회에서 부산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해 영적 각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와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세미나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사회와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을 통해 이런 도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소리는 갈등 소리입니다. 인권은요, 특권층이 생깁니다. 인권은 친국을 강요합니다. 특히 교회와 다수의 친국을 강요합니다. 인권이 강조되면 우리의 자유는 침해됩니다. 인권이 강조되면 복음 환경은 초토화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알고 알려야 됩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산시청 앞에서 우리 한 2,000명 모여서 그때 조례를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불과 한 3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의회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는 조금 더 세게 해야 됩니다. 부산 기독교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지역 목회자와 시민들을 위한 세미나를 비롯해 동성애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국가 정책과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가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 차량 출발식을 창원시청에서 가졌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 지역 교회가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사랑의 쌀 나눔을 실천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쌀은 경남 사회복지보금회를 통해 의창구와 성산구에 사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500가구에 2포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는 창원 지역에 180개 교회로 구성돼 있으며 2009년부터 매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협의회가 지난 23일 대구 원일교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재단이사장 김우연 목사는 나눔은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눔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며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회장 장영일 목사는 작은 나눔을 통해 대구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사랑의 쌀을 통해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쌀 750포는 서구청과 수성구청을 비롯한 대구 모든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CTS 전국 소년소녀 합창단이 지난 23일부터 4일 동안 청양 숭이 청소년 수련원에서 제7회 겨울 음악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강북과 순천, 대전 등 전국 23개 CTS 소년소녀 합창단의 교사와 합창단원 총 600여 명이 참여한 제7회 겨울 음악 캠프는 2박 3일 동안 CTS 예술단 윤학원 단장의 연합 합창 강의와 발성 연습, 합창 연주회와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합창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소리와 내 소리를 합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법을 합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CTS 전국 소년소녀 합창단은 각 지역별 정기 연주회와 문화 공연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오는 9월 CTS 전국 합창 대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기독교연합회 2019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기도회가 낙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낙원교회 공지태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열매 맺기 위함이라며 우리는 결단과 준비, 희생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더해져 이 지역의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도록 쓰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동두천시 발전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동두천 기독교연합회는 임시총회를 통해 유관기관 회원 가입과 금융분과, 가정사역분과 추가 등 정관을 개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8일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눈이 오겠고 31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